네, 오늘은 반복되는 역사의 허무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다 보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헛됨 또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직도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이 헛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네,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같은 사건이 되풀이된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런 사회의 패턴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권력의 교체 그리고 세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존의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개혁자가 등장해서 또 시대를 개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개혁해 왔는데 또 개혁하고 계속해서 개혁하겠다 하는 것이죠. 저로서는 그 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 6 정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지금 보니까 엄청 이제 그 교계에서 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의 과 선배님이신 줄 알고 선교사일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후배 선교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조 선교사님, 내가 학교 선배인 건 맞는데 과 선배는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희 과 선배인 줄 알고 여태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과 선배는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때도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합동측뿐만 아니라 통합측 목사님까지 다 나와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강의하시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기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이전에 낡은 것들을 이제 싹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꿔야 돼 하고 다 바꿨는데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후임 목사는 이것도 바꾸겠다고 안 할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은 무조건 또 바꾸겠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게 새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부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 바꿔놨는데 후임 목사도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전임 목사님 했던 거 다 바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무상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뭐하러 목숨 걸고 바꾸고 있지?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만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늙고 어리석은 왕이고, 둘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이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 혹은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그 젊은이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그 다음이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게 되었고 더 이상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라는 표현은 그가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왕도 늙고 둔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잘했을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이런 거 다 경험해 봤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는 이 왕처럼 몰락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보시면 그 13절에 등장했던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그 젊은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서사를 가진 이 젊은 왕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열망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7위를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7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왕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절 후반부를 넘어서서 16절 후반부에 가면 상황이 급변하죠. 그의 7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왕도 어느 순간 되니까 늙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 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영을 못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영웅이었는데 가난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어찌 이 시대에 쉽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왕이 풀어줄 때까지 그냥 감옥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형벌, 합당한 형벌, 정당한 형벌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그 늙고 둔하고 사람들의 경고를 받지 않았던 그 왕을 무찌르고 왕이 된 젊은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는데 얼마나 높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늙으니까 다음 세대는 그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해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공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업적은 굉장히 일시적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찬사를 받았는데 미래에는 그것이 나를 향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 가치 추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덧없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 시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음 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목회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모습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어떤
요즘에 젊은 부교육자들은요, 제가 하도 여러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조 선교사님, 지금 젊은 목사들, 전도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수당을 따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 계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일날 사역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특세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성도들도 나오는데. 그럼 수요 예배는 안 나옵니까? 금요 기도회도 나와야죠. 우리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부교육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거니까 특별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챙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기준이 아니라 뭔가 세상적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후기 근대주의 시대는 개인주의 성향을 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허무함을 인정하지만 절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다 헛되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헛됨을 이겨내는, 이 헛됨과는 상관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인생의 즐거움,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어떤 성공, 우리가 인생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희노애락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희노애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요즘에는 우울한 감정이 사람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